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눴고, 또한 그 사순절이 뭔가 슬프고 음울하고 이렇게 다운되는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절기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럼 그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회개에 대해서 사순절 우리 한 절기 한 3주나 4주 동안 함께 회개라는 것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을 하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첫 마디가 용서한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계신 걸까? 사실 마태복음 3장에 가도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인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한 것만은 확실한데,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인데 복음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나 부담감으로 들리실까요? 이번 사순절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을 울리고 두 손 들고 기도를 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회개라는 것이 뭔지, 회개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참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뉘우친다는 것도 알겠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회개의 시작은 그럼 이 죄가 뭐죠?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죄와 회개 얘기를 하니까 저와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으세요? 삼층도 눈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으세요? 혹시 이 질문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누구한테 그렇게 큰 잘못하고 산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죄를 묻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졌다든지, 우리가 과거를 연연할 건 아니지만 누구 이렇게 크게 괴롭히며 산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교회만 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당황스럽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왜냐?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그렇게 큰 잘못한 적 없으니까 하고서 죄와 회개에 대한 시간들은 그냥 스리슬쩍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와 회개를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앞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 평생 욕 한 번도 안 해봤어? 너 동생 한 번도 안 미워해봤어? 여러분,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때요? 그렇게 너무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거짓말 다 했죠? 욕도 다 해봤죠? 그러면은 죄인 맞네, 회개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죄와 회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막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까먹었던 죄가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살펴가지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진짜 몰랐던 혹은 내가 그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알게 돼서 화해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종종 나는 교회 오면 난 그렇게 죄진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 취급을 받고 없던 죄책감도 생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소위 죄라고 하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죄. 뭐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것.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렇게 비윤리적이거나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쉽게 떠올리죠. 이것도 죄가 맞습니다. 이거 죄 아닌 거 아니에요? 죄 맞죠.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악한 행동이나 마음만이 죄라고 한다면은 사실 성경은 그냥 윤리교과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고요. 하나님은 도덕 선생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나는 충분히 살았는데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할까?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를까? 악한 행동도 죄이지만 그것들을 죄의 가지라고 본다면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죄의 뿌리가, 죄의 근본이 따로 있어요. 오늘은 그 죄의 근본, 진짜 핵심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타락 이야기가 담겨 있죠. 창세기 3장에는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치마도 하나 해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었구나,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겠네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전체 간단한 줄거리인데요. 여러분, 과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뭘까요? 그들이 지은 죄. 죄목이 있어야 이렇게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지은 죄가 대체 뭘까요? 제가 드렸던 노트에는 세 가지를 써놨는데, 여러분 거기 앞에 네모칸이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닌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그들이 지은 죄가 뭘까? 없으신 분도 계신가 봐요. 말씀 노트? 네. 우리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걸 먹고 죄인이 된 것 같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선악과에 집중을 해요. 딱 그거 먹으면 죄인 됐네? 혹시 선악과가 죄 덩어리인 건 아닐까? 악의 상징 선악과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악과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걸까요? 한편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악과 그것만 없었어도 평생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만드셔서 괜히 유혹받게 하시는지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하지 말라는 걸 저지르는 것도 잘못인데 괜히 하지 말라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해요, 사람은. 그럼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걸 저지른 데 욕심과 호기심이 잘못한 건가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단골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도 이 처방은 꼭 내려주세요. 뭐 야채 많이 먹는 것도 맞는데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어떤 질병이든 무조건 이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뭐 이제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하면서 꼭 마지막에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꼭 붙입니다. 뭐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어. 무조건 술 담배는 해악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연약하죠. 원래 즐겨 하셨던 분들은 꼭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술 담배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했다는 거 아니고
술 담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술 담배 하고 싶은 내 욕심 때문입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의사 선생님 때문입니까? 의사 선생님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 욕심과 호기심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면 술 담배 만든 담배 인삼공사가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죄는 선악과 탓도 아니고요, 그걸 만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가 악하다라는 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쟤네들 어떻게든 타락시키겠다 막 이러셔서 한 것도 아니죠. 사람의 죄는 사람 자신에게 있고,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선악과든 뭐든 상관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약속이고, 먹으라고 했다면 먹는 게 약속이었을 텐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방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이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아주 잘 드러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1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 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그걸 혹시 먹었니? 라고 아픈 마음으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 자리가 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목표에 어긋났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하지 못하고 잘못 날아간 화살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긋나버린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죄를 지은 아담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11절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었니? 라고 말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남 탓을 시전합니다. 근데 그 남 탓을 잘 보세요. 저게 여자 탓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더니 사람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어떤 존재였냐? 뼈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굉장히 오글토글한 소리로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제는 탓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합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만하지 못해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예쁠 땐 예쁘다고 할 수 있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걸 나에게 준 하와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을 볼 때 탓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어긋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죄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에 되게 집중하기가 쉬워요. 사람끼리 미워하거나 사람끼리 다투거나 사람끼리 거짓말하거나 싸우는 것.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 누구한테 크게 잘못한 적 없는데?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크게 잘못한 것, 특정한 행동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특정한 걸 잘못하는 것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핵심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데 있어요. 십계명도 이걸 잘 보여주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얘기예요. 그보다 앞에 있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네 옆에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뭘 잘못해왔는지를 캐묻는 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집 떠나면 고생인 거 뻔히 알지만 집 떠나고 싶죠. 내비게이션 따라서 알려주는 대로 가면 빠르다는 거 아는데 괜히 내 촉대로 운전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떠나 살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크게 문제 없던데, 내가 할 수 있겠던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 아는데 그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져서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도 죄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가게 놔두고 있다면 그것이 더 중한 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지독한 악당이야 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하나님께로, 사랑의 하나님께로,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너 낱낱이 죄를 고해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들을 떠나서 너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렴이라는 하나님의 절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음입니다. 회개는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순절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쓸 수도 있고요. 참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어려움은 없나? 혹시 내 삶에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 때로는 게으름이, 때로는 내가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그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지 보고 그것을 찾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생명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회개의 사순절,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